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독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 신자 개개인들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야가 이제 구원론이죠. 그래서 구원론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론이고 그들의 운명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말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모든 신론부터 종말론까지의 내용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살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 연구의 필요성이 뭐냐,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그런 거죠.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르고 뭐 그러면 되지 신학은 왜 공부하냐?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조직 신학 연구의 필요성 그런 거죠. 그리고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학을 공부하는가? 세상의 학문하고 신학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하는가? 그리고 또 신학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우리가 세상 철학책을 가지고 신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그 자료, 소스는 뭐냐?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서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에, 그 성경이 무슨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 판단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그 신학 내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 개신교회가 있고 또 복음주의가 있고 또 개혁신학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캐나다 총신은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도대체 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에서 살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그 신학 서론에 대한 소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목 신학 연구의 필요성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신교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가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 개신교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있는 세 그룹, 세 큰 그 교단 중에 하나죠. 하나는 동방교회가 있죠. 히랍 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방교회죠. 근데 서방교회 안에 두 개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경적인 기독교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무리들, 종교개혁자들, 그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개신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우리가 이제 속한 곳이 이제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 지적한다면은 개신교는 나의 믿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카톨릭에서는 나의 믿음을 강조한다기보다도 교황청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루터도 이제 교황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 카톨릭의 믿음을 장님의 신앙이다, 블라인드 페이스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 가톨릭의 성도들의 그 신자는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의 주장 중에 교황 무호설,
그런 게 있죠. 또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이제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 그게 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교회를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직접 읽으라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에,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죠.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의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죠.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이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야.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들, 그것이 바로 신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나의 믿음의 강조 중에 하나는 신학의 내용,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신학은 필요 없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뜨거운 신앙 가지면 된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참 귀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봤을 때의 그 나의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게 잘못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저는 바로 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는 거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따진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믿어라. 우리에게는 단순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거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가 11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의 신학의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따지고 이해해가지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그러나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둬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한 줄 더 적어놓은 거 있죠. 성경의 속성 중 명료성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성경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 영원하심, 뭐 불변하심 여러 가지 속성이 있듯이 성경에도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충족성, 뭐 성경의 뭐 완전성 그 중에 하나가 명료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명료성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세상의 직위의 고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명료하게 구원의 진리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나이 드신 할머니는 성경을 한 100독 해야지 구원을 이해하고 뭐 세상에서 이제 석박사 받은 사람은 그냥 한 번만 읽어도 구원의 진리가 이해된다.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어, 소위 무식한 사람이나 다 같이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명료하게 전달된다 하는 것이 이제 명료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명료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 거기 이제 점점점 하고 적어놓은 겁니다. 근본주의적인 성서주의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성서주의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뭐 주변 학문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은 사실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결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명료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항상 분명하게 명료하게 전달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성경은 명료하니까 나는 그냥 성경 말씀만 들고 다닌다.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학의 내용 커리큘럼 중에도 성경 해석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 있으면 되지 해석학 공부를 못하나 하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주 뭐 직설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곳에는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죠. 어떤 곳에는 과장법을 쓰기도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죠.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짝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곁길로 들어오는 거는 강도여 절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짝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학도 필요하고 성경 원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까지 한 3, 400년이 흘렀죠. 초대교회에서. 어떤 때에는 단일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 이단으로 됐어요.
어떤 때는 삼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본체는 하나이지만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건전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성경적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신학적인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삶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단일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삼신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삼신론이면 어떠고 단일신론이면 어떠냐. 기독교의 핵심은 그 이론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그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우리가 들어요. 이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절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정통 신학을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걸 보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경건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뭐 헌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초한 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망가져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하고. 우리는 참 거기에 비하면 참 부족하죠. 한량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그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망가집니까? 망가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경건에 이르는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헌신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헌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하나 예를 들면 웃사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웃사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구름 아래 끌려가다가 꿈틀꿈틀거려서 떨어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 보호하려고 붙잡았죠. 그럼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것은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취급할 수가 있고 또 만지면 안 되고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혼자 그냥 열심을 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리운 것이 되었다.
우리가 뭐 신약에도 쉬운 예가 사울의 경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또 핍박하려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무조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 요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아주 무서우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방금 그 우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 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또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 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구약적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전자의 경우는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우사같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즉사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긴장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고 또 후자의 예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널널하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뭐 회개해도 저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내용이 그만큼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같이 간다. 뭐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신학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위임령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네 가지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너희는 가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느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거를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교역자라든지 선교지의 선교사라든지 우리가 이제 불신 영혼과 어린 생명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뭐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뭐 복음서에 나오는 교훈들이 되겠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에 계시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줘서 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바로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신약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네 번째 항목,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뭐 생각해 볼 때에 한 주에 한 번, 한 시간도 아니죠. 뭐 한 15분에서 20분 만나가지고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칩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핵심 주제들을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그 표현해 주고 있는 이 교리 내용, 신학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부분을 빠뜨리고 하는 것이 에, 그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복음, 복음, 복음의 통일된 증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통일된 증거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A교회가 이제 우간다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B교회도 우간다에 파송했어요. 근데 A교회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B교회에서 간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원주민들이 헷갈릴 겁니다. 아, 이게 하나냐, 셋이냐. 니네들 빨리 서로 정리해가지고 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정리 작업입니다. 통일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증거를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조직 신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단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그 밖에 교리나 신앙생활에 관해서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을 신학 공부를 통해서 조직 신학 공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신학의 실험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은 이단이 하나 발생합니다. 단일신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 교리가 정리가 돼요. 신학적인 내용이 정통 교리가 세워집니다. 또 삼신론이 등장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정통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 신학의 내용들은 우리 도와줘서 세워진 거예요. 이단이 하나 생길 때마다 정통 교리가 하나씩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에 관한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양성이지만 이름격이다. 뭐 이런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단들도 우리가 이 신학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조직 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알맹이는 같습니다. 근데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이단이었고 오늘날에도 이단인데 조금 이제 현대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계시관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그것을 이중 계시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중 계시관.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정통신학이기에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관은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나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이거는 내가 혼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나의 심령에 들려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 주관적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된 계시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반대죠. 우리도 사실 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 부인하는 거 아니죠. 그 주어지는데 그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 기록된 계시 말씀으로 걸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 이중 계시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기록된 말씀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1992년도에 한국에 그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종교계와 사회적으로도. 뭡니까? 다미성교회. 그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 큰 혼란을 일으켰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진군의 계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 신자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 재산을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이제 말한 겁니다. 아,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년 대환란을 깜빡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92년에서 7년을 더해가지고 1999년 10월 28일에 오신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은 안 오셨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 신비주의의 오류는 이 이중계시관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경영 박사님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받은 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뭐 직통 계시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중복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를 굳이 또 기도원 가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복 계시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고 다르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게 주어졌다면,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의 계시 내용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의 속성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의 속성 중에 하나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이 뭔가요? 66권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충분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원의 진리를 새로 써야 됩니다. 신학의 내용이 새로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받은 새로운 계시가 일단 수용이 되면 그러면 또 내일 모레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니다. 이렇게 박정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다섯 번째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이 세워진다. 그것까지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학 연구의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학 연구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신학 연구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아까 초대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하고 또 일반 세상의 학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의 그 자세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성경 연구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으로 삼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 최종적인 기준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한 거죠. 근데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교해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학의 기준이 성경이기 전에 인간의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납득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 혹은 그런 거를 이제 신화라고 생각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학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이적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 두 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거기 내렸더니 두 배 가득 차게 잡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럼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가 거기 그물을 내릴 때 그 내리는 지점에 그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글로 몰 이해가 되죠. 조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걸 안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는 쪽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부분은 금방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주의 안에도 내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아주 그 예리하게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분이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반틸의 그 변증학자인데요.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학문이 이제 변증학이잖아요. 근데 이 변증학의 신학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이 반틸 교수님이. 반틸 이전에도 이제 변증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변증학자들의 신학 방법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변증학의 방법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내용도 성경적이어야 하지만은 신학의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반틸 교수님이. 그래서 이 반틸의 변증학을 우리가 보통 전제주의라고 말합니다. 프리서포지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어떤 진리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제될 때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반틸 교수님이 왜 기존의 변증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느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변증학의 내용 중에는 신존재 증명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뭐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뭐 역사론적 증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주론적 증명을 얘기한다. 우주론적 증명은 원인과 결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이게 하나의 결과예요. 그럼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바람이 부는 거는 또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은 뭐냐면 대기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가는 대기의 이동이 있으니까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원인이지만은 대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원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계속 들어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제1 원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우주론적 증명. 그리고 이제 뭐 목적론적 증명, 뭐 여러 가지 종교론적 증명 여러 가지 있는데 반티는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Against Arminian's Method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전통적인 이 신존재 증명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겠다. 그거잖아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알미니안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미니안하고 칼빈주의하고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죠. 알미니안주의는 부분 부패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선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인의 상태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연인의 상태에서 스스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티리 생각할 때 전통적인 변증학의 방법은 뭡니까? 불신자를 딱 세워놓고 내가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제일 원인을 증명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칼빈주의 가르침에서 성경의 그 전적 부패 가르침에서 봤을 때 틀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틸의 그 주장은 변증학의 내용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은 그 방법이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틸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기존에는 조직신학 안에 변증학하고 일반 조직신학의 영역하고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합니까? 조직신학은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변증학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가지고 조직신학은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 신론해야 되잖아요. 변증학은 성경을 가지고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있는데 내가 성경책 딱 피고 여보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이러면은 이세 불신자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은 성경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 빼고 얘기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증학은 성경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뭐 인과율의 법칙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변증학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반틸의 이야기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할 때는 성경이 진리고 변증학을 할 때는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합니다.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냐?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도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변증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의 전제를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조직 신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변증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변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틸이 바로 이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신학 자세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 강의 안에 적어놓은 두 번째 이그젬플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적어놓은 내용은 성경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관을 어, 이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제가 요거 오늘은 이제 신학서론 1이고요. 이제 다음에 신학서론 2 할 때 성경론을 주로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성경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서 성경론을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론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뭐 인간론 얘기하고 기독론 얘기하고 종말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을 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죠.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면은 성경론을 말할 때도 같은 원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 성경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리를 잘 붙잡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뭐라고 적었습니까? 성경관, 성경 무오교리라고 적었어요. Doctrine determined b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리. Not by human reason.
인간의 이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결정되는 신학을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리되는, 결정되는 교리를 얘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무오교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관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죠. 성경 무오교리.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뭐 원어 연구하고 사본학 공부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되고 있는 아직 미해결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무호교리를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무호교리를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그 내용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내용을 다 리스트로 적었어요.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거, 뭐 노아의 방주가 뭐 홍수가 나가지고 산에 이렇게 배가 걸려 다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쫙 정리한 내용을 오늘날의 과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 자료하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 대입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비중이 1보다 더 나가는 것도 물 위로 뜰 때가 있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입증을 했어요. 이런 것이 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하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 내용들하고 다 비교해 보니까 다 맞아 떨어져요. 이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성경 무호교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성경 무호교리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고고학적인 자료는 계속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 동방 지역에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모든 결과를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호교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무호교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리를 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정리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을 정리한 게 인간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무호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 무호교리를 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신학 연구를 하는 중요한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 연구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으로 삼는 자세라고 합니다. 사실 그 반틸의 후계자들 중에 이 반틸의 전제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그 다른 학문에도 적용시킨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틸의 가르침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학문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캐나다 총신에서도 이제 상담학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반틸의 이 전제주의를 듣고 이 개혁주의 상담학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J.E. 아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상담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개혁주의 상담학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상담학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어요. 기존의 그 상담학의 이론은 이제 비지시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상담자가 오게 되면은 술주정뱅이가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술을 보지도 마라. 술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여기 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 상담학자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줘라. 그래서 비지시적인 방법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오면은 뭐가 문제로 왔으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다 들어주면은 자기가 문제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술집 근처는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담스라고 하는 신학 상담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시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부부 싸움 하다가 이제 상담 온 사람이 있어요. 뭐 이혼 직전까지 간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비난하고 있는데 이 아담스가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 개혁주의 상담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을 내리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얼토당치도 않은 말이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뭐 좀 부드럽게 말해라 이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 아담스의 그 가르침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모든 그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존에는 기독교 상담학 한다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가운데 내용은 세속적인 상담학 이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아담스가 봤을 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상담학의 방법도 성경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학자는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담학을 할 때에도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상담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인 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또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이겁니다. 예. 성경이 모든 우리 신학 연구에 있어서 조직 신학만 아니라 변증학에도 또 상담학에도 또 기독교 모든 학문에도 성경이 기본적인 권위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1번에서 말한 내용하고 좀 상충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학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을 진리의 원천으로 삼자는 게 아니고 신학 연구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의 빛 아래서 성경의 구절들로부터 이끌어낸 어떠한 추론들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성경의 계시의 인도 아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사고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학의 내용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에서 강조한 내용은 우리 신학의 원천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원천의 원 자료들을 세워 나갈 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사고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그어놓은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구절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해가지고 내린 내용도 신학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 한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인간의 그런 그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로 계신다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잖아요. 요미라는 단어인데 그 요미라는 단어를 24시간의 요무로 이해하느냐, 긴 기간의 요무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기독 그 지구의 연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짧은 그 지구의 연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제 긴 수억 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20장 1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서 6일간의 창조에서 그 요미 등장하잖아요. 6일.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와요. 거기도 이제 요미입니다. 사바스데이. 똑같은 요미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서 똑같은 요미 사용됐기 때문에 안식일 제7일이라고 하는 요매 길이하고 앞부분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에서의 요마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안식일은 24시간의 안식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식일의 요미 24시간이라면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6일간의 창조의 그 요음도 24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내용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별표 쳐놓은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 학도의 자세는 신학자의 자세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 영어로 적어놨죠. Not as equal with Creator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을 처음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에 주의해야 될 그 주제가 선택교리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이제 설명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오른뺨을 지금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아요. 그런데 선택교리를 끄집어내면은 되게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누구누구는 구원받기로 결정하시고 누구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처음 듣기에는 상당히 그건 불합리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뭐 죄 짓기도 전에 지옥 보내기로 다 방향을 잡아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에서 선택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 적어놓은 대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힐문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나와요. 힐문할 수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오강을 만들든지 뭐 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거 토기장이 마음이다 이거죠. 어떤 거는 진흙으로 막 이겨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에이 간두자 그러고 막 내팽개 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책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진흙,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 할 수 있는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신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다. 거기 하나 더 예를 들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 내용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열받으셨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3천 명이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원우들이요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는 앞으로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예요? 지독한 이기주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이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기본적인 세계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부딪힙니다. 이거를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칼빈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참된 구도자의 자세란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미 전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어도 동그라미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거는 다 내팽개쳐요. 아니야, 하나님은 동그라미야.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오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구도자의 자세는 뭐냐?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항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자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그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신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다 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아까 그 두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에서 하나 남겨놓은 게 사람 앞에서 이제 겸허한 자세다 이런 얘기 또 했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도 겸허한 자세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겸손한 거, 또 이제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우리의 신학의 내용이 사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그 성경적인 인간관의 또 다른 그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도 죄인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봐도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도 잘못하면 잘못된 내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사실 그 성경의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 저자의 의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신학의 내용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요거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다섯 번째 이제 자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knowledge of God하고 knowledge about God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knowledge about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knowledge about God. 또 그거와는 달리 knowledge of God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무조건 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존경할 만한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요. 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고향이 어디고 뭐 키가 몇 센치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그분과 나의 그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거하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게 되면은 그냥 야, 한 10만 원만 꿔줘. 그래도 그냥 탁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거기 영어로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Against dichotomizing between faith and theological knowledge입니다. 이 믿음하고 신학적 지식하고가 양극화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총신에서도 이제 여러 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신학교에 신대원에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처음에 이제 동계 강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월 이제 개강해서 시작하는데 개강하게 되면은 개강 수련회가 열리잖아요. 그 개강 수련회 때 이제 아주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입힙니다.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그냥 두 손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 신앙심,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뭐 교리사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하고 하면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점점 떨어져요. 사명감이 떨어지고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큰 교회 부목사 갈 데 없나 그런 이제 것만 생각하고 개척하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신학적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명감과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이거는 올바른 신학 공부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칼빈의 또 글을 적어놨습니다. Calvin's View on Knowledge of God. 칼빈은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란 경외와 사랑으로 표현되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는 신학 공부가 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학의 자세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기노스코와 야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깊은 만남과 교제,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개척을 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개척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니네 일 많이 한 거지. 나는 몰랐잖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너 이름을 위해서 하고 네가 뭐 잘 되려고 한 거고 너 명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됐을 때에는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장학생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나왔냐.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느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택교리를 공부했다. 이 선택교리를 공부했으면 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오늘도 나를 돌아볼 때 너무나 참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인인데 이런 못된 놈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관심하시고 선택해 주셨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는 선택교리 공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교리라든지 성령님의 그런 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이제 올바른 신학 공부의 자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선택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선택까지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열방까지 더해지는 구원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그 높음과 고귀함, 그거를 이제 감사 감격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 마무리를 선택교리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학 공부 여러분 많이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성경 공부, 신학 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머리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심령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그 한국에서 이제 대면 강의할 때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그 신론이면 신론, 뭐 기독론이면 기독론 강의할 때 그 강의하는 신학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표로 이제 만들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택해가지고 한 학기 내에 그 한 구절을 큐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큐티한 걸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 단순히 조직 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거 공부하면 거기에 관련 성구가 있잖아요. 근거 성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또 뭐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 아니고 왼손 모르게 해라. 금식하더라도 뭐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해라.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론의 그 내용 공부하고 그 성경의 그 진리를 같이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더 이런 실천적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경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 총신에서도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항목에서 할 거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회와 복음주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화면 켜주시고,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못했죠? 예, 강의 아주 차분하게 깊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요. 좀 할렐루야.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예, 한 10분 휴식하시고,